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꿈꾸며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책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을 펴시고 함께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현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하사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를 시작하게 하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열기가 식어지고 영성도 식고 주님 앞에 나서기도 두렵습니다. 주여, 주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고침받아 일상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침체됐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정자와 방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말씀 중심의 우리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생활을 통해 삼위일체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중심으로 평화롭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적은 인원이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집사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5년간 동산의 성도님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김재호 담임 목사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은퇴 후 자원하여 33년 목회의 마지막을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몸된 교회에 피와 땀과 눈물로 뿌려진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 3대 목사님으로 홍순영 동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뿌리 내려
코로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찬양과 예배와 영성이 회복되어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보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산에서 파송한 새 가정의 선교사님을 지켜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여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거행됩니다. 앞서 먼저 문자로 연락드렸듯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20인 이내로 모여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발표에 따라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2.5단계가 연장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 동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주일학교 예배와 새벽기도회, 수요밤, 금요밤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5단계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단계가 낮아져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온라인 및 교회 사무실에서 헌금을 또 받고 있는데요. 헌금을 해주신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로 직접 가져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교육자실에 헌금함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일까지 또 평일날은 오후 5시까지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헌금 명단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 신청은 교회로 전화를 주시거나 주중에 우리 새로 오신 여전도사님 이제 예배 후에 인사를 드릴 텐데 그 여전도사님께 문자로 이 연말 정산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본교회 영유치부와 신방을 담당하실 여전도사님으로 이은희 여전도사님께서 1월 10일 오늘부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혼식 광고입니다. 본교회 교육자 출신인 이준수 목사님의 딸 장녀 이성은 양의 결혼식이 2021년 1월 16일 정오 12시에 공덕동에 있는 신덕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및 예고입니다. 각 위원회 부서 월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예,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역시 1월 달에 늘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또 취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계속 드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뵙고 싶기도 하고 또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서로 인사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확진자 숫자가 1000명대로 이제 올라가지 않고 지난 주간에는 계속 1000명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단계가 자꾸 낮아져서 또 백신과 또 치료제가 잘 나와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 코로나 종식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작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12월 6일, 12월 첫째 주에 이 앞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거였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의 진리를 변형시키는 그런 이단들이나 악한 사상들, 문화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도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을 나오는데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약간 목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자체를 잘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 경고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좀 어둡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성경 저자인 하나님과 또 인간 저자인 유다의 그 목적에 따라서 가보면 이 진리를 잘 지키고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나 문화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내용이 그거죠.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의 형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 또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리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은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가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이 이단들은 어떠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자꾸 합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대 절기나 아니면 율법들 이런 걸 지켜야 된다 그러고, 또 이단들 많이 있죠. 이것도 행해야 되고 뭔가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도를 잘 지키면 괜찮은데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많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모든 사실은 이제 복음의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본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래라는 단어와 3절에 나오는 단번에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희가 단번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 즉 복음을 들을 때에 무엇이 참된 구원의 길인지 단번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생각나게 한다.
왜 다시 생각나게 할까요? 안전하니까. 반복을 하면서 진리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교회 지도자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아는데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좀 더 기억하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실제 삶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몸이며 뭐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함,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쓴다 이 말은 계속 반복해서 기억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이유가 그게 안전하니까. 복음을 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이유가 안전하니까. 또 성경도 계속 그것을 같은 말이지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당대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복음 이론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기초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원래 제가 3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달부터 시작하는데 계속 비대면 상태가 되어지면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이제 그 강의 내용을 올릴 건데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복음. 그래서 강좌 자체는 25강인데 이게 25주 만에 끝낼 강좌가 아니거든요. 이게 한 강좌가 꽤 길어요. 그래서 아마 한 1년 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강좌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실 단순하지만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강을 두 번씩 강의를 하면 50주거든요. 50주. 그만큼 이 복음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3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다들 다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요걸 통하여 우리에게 좀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진리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모세오경에 나오죠. 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이 종살이 하다가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자유롭게 되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걸 구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구원하여 내시고 이 말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나와서 이들의 행동하는 가운데에 잘못된 이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니까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죽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주동했던 자들이 3,000명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아주 나쁜 소리를 하고 백성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했어요. 유랑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형벌이죠. 또 어땠습니까? 광야의 척박한 길로 인하여서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버렸죠. 불뱀 딱 다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제 노뱀으로 구해주셨지만, 그래서 그러한 형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스비 사건이라고 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모압 쪽에 가서 발람의 꾀에 속아서 이제 온갖 음란한 행위,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즉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멸망당한 자들이 있다. 이 멸망당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의 결과로 멸망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자유, 자신의 평안만 추구하다가 갑자기 불안한 상태, 여러 가지 억압들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교회는 나오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의 주인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왕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또한 그 아는 만큼 또 실천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성경에 또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가짜로 믿은 자들이죠. 그래서 가짜로 믿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죠. 자,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앞에 이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6절 뒷부분에 심판 때까지 결박한다, 흑암에 가둔다라는 내용은 이제 성경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마귀를 뜻해요. 근데 성경에 계명성이라는 단어 이렇게 의미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마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문맥상 이 계명성이라는 새벽별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봐야 그게 뭘 대상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사야 14장에서는 마귀를 뜻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이제 흑암에 떨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흑암에 가두었다는 것과. 이사야 24장 21절과 2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봐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귀신의 세력들을 흑암에 가둡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저갱이라고 표현되는데, 가둬놓고 그게 형벌이 아니에요. 가둬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형벌을 가한다는 거죠. 일정 기간 가둬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벌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며칠 감옥에 있다가 사형을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가둬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 마귀와 사단, 그 귀신들이죠. 이 세력들이 갇혀 있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 10장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귀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마귀의 세력들이죠.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장 2절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잠깐 놓여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 심판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둬놨다가 나중에 풀어서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못에 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죠. 그 귀신들이 내어 쫓겨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예, 깊은 곳으로 갇혀지게 됩니다. 무저갱으로 가요. 무저갱으로.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다라 지역으로 가서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있죠. 그래서 야,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졸개들, 이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디로 보낼지도 아는 거예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무저갱. 깊은 심연이죠. 이게 그 암흑에 가두는 거죠.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왜냐면 그 자신의 운명을 아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귀신이 쫓겨나서 가는 곳은 무저갱, 흑암에 갇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큰 날 심판 때까지. 심판이 임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된 심판이 일어날 때 무저갱에 있던 귀신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 여기 보면 영원한 결박으로 이렇게 돼 있고 큰 날의 심판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죠. 참된 믿음에서 떠나면 이 심판이 있구나. 귀신에게만 그런 게 있나요? 마귀에게만 그게 있나요? 아니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도 다 영원한 형벌,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있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키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과 6절 끝에 가두었다 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게 뭐냐면 지키지 아니하면 지킴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부분에 흑암에 갇혀져 지킴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자기 지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지킴을 당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느냐? 사실 나오지는 않죠. 나오지는 않는데 요 배경은 사실 외경에 나옵니다. 에녹서라는 데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유다는 외경의 말씀을 몇 군데 인용을 해요. 그래서 6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필 9절 그리고 14절과 15절 요거는 이제 에녹서라는 외경에 나오는데 근데 이 에녹서는 성경에 가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에녹서에는 이상한 내용들, 신비주의,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히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다가 이걸 인용했냐 하면 그 당대 사람들이 이 책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비록
이 외경이지만 그 가운데서 참고하도록 해서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예화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외경은 다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경에는 이거는 받아들일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성령이 유다를 통하여 일부만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9절, 14에서 15절은 성경의 구약의 배경이 없지만 유다가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외경도 성경인가 보다. 아니요. 외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안에 신비주의와 온갖 이단 사상이 많다니까요. 믿을 만한 게 안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화적인 혹은 교훈적인 측면에서 정당한 것만 인용하도록 성령이 도우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잘 아시죠? 예, 소돔에 롯이 살았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란, 그 다음에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거죠. 근데 이 실제로 창세기 19장을 살펴보면 음란뿐만 아니라 폭력, 그 다음에 야국 강식의 어떤 약간 짐승의 세계, 뭐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인간 질서를 부여한 모든 체계가 무너져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음란을 이야기하는데 음란이라는 것은 그거죠.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이제 뭐 동성애를 많이 생각하는데 동성애는 음란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미 일반적인 음란이 팽배하게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가득 차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음란한 죄를 지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분위기. 그죠? 예전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나라도 그렇죠. 불과 뭐 3, 4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쁘거라.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잘 아시죠? 지금의 세대 불과 4, 50년 전은 어땠습니까? 3, 40년 전은 TV에서 저런 장면이 나온다. 요즘 TV에 저런 장면이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이 음란의 문화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한 자연을 거슬러 아주 부도덕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육체를 섬겼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이루어지고 그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모든 조건들이 틀이 하나님의 정해진 틀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소돔에 들어간 두 천사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성경의 천사는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배경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천사를 대부분 다 여자로 표현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다 남성 명사를 써서 남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들어간 두 천사 역시 남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남자.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이 모인 거죠. 이제 밤에 와서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했죠. 그래서 폭력을 써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눈이 멀어버리고 그날 새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이웃한 성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불의 형벌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것도 좀 표현이 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 그리고 동성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입장을 어떻게 밝혀야 되겠습니까? 올바로 밝혀야지. 이건 옳지 않다.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죄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소돔에는 10명의 여인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저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면 이 두 도시만 생각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이웃 도시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하는 거고 그 주변 도시들도 다 이 문화가 창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동성애가 퍼지고 폭력이 행해지고 뭐 이러한 약육강식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까지 아주 팽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 불의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5절, 6절, 7절을 보면서 그러면 불신자를 바라볼 때 아유 저것들 다 심판받을 것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런 형벌을 받는구나. 경고의 메시지. 이단 사상이나 이 악한 문화나 이 세상의 철학들이 이렇게 큰 형벌을 받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지 이런 다짐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불쌍히. 그들이 형벌이 처해지면 안 되니까. 그 형벌이 처해지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와 내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권을 부정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품어야 됩니다. 이 신약시대의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잘 지켜라. 또 한 가지 더 적용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어때요? 믿는 자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본보기, 이 세 가지 본보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도 하지만 또한 불쌍히 여기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펼치고 복음을 펼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펼치고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의 영광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저무래기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활동을 하는 양상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다른 교회가 아닌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들이라고 하죠, 흔히.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관들, 철학들을 그들이 아주 타락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물들지 않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지켜나가고요.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영상 예배도 잘 들으시고 또 매일매일 성경도 가까이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틈을 작전을 잘 세워서 그들을 교회로 나중에 이제 그죠 대면 예배가 되어지면 교회로 인도하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영상을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야 네가 한번 들어봐라.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보내시면서 이게 전도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지켜나가고 영혼을 구원해가는 이 사명 가운데 아직도 진리를 왜곡하고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잘 지켜나가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잘 깨닫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코로나가 좀처럼 확 줄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진리를 수호하며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 100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천국 소망하며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동산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가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며 또한 이 악한 시대의 죄와 또 이 시대 정신과 이 시대의 문화와 타락한 세속 철학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잘 지켜나가며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애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은희 전도사님이시고,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 영유치부와 또 신방 및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 올라오세요, 여기 위로. 예.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적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겨 주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 우리 마스크 잠깐 벗고 인사할까요? 예, 차렷 경례. 네, 반갑습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